오늘은 자녀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자녀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손까지 계신 분들이 또한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물론 집에서 많이 말 안 듣고 이제 어린 시절 지나고 나면 세상에 저런 왼수 같은 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저도 제 아이들 세 아이들이 있는데 낮에 말고 밤에 잘 때는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구나 싶은데 낮에는 가끔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손들이 또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가시고 보장하시고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제를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어떤 누군가는 학업에 문제가 있고 누구는 관계에 문제가 있고 누구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또한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죠.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앞으로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나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그쪽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리지 않길 원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딜 가시나 그 존재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곳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뭐라고 부르냐면 22절을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귀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건강한 그리고 올바른 마음과 지식과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언약을 따라오신 다윗의 자손이시며 또한 주 되시는 예수님, 내 자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조용히 읊조린 게 아니라 엄청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지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자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청지기 사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문제를 겪고 자라날 때 기도 다들 하셨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정말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님에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덜어는 아직도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침묵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좀 고쳐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 침묵이 한순간의 침묵이 아니라 장시간, 오랜 기간의 침묵으로 이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우리 각자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본문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데 23절 후반부를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좀 제발 응답하시고 구하는 걸 주셔서 보내시라고. 듣기 싫습니다. 둘째는 응답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가라. 너 가라. 저 여자 좀 보내달라고. 제자들이 너무 귀가 아픈 거예요. 시끄럽다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침묵하시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해서 뭐예요? 응답됐어? 하지마. 제자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반응,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침묵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기도하고 있는 거 맞나?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는 하는 건가?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는 건가? 그런데 이 여인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뭘 하죠? 소리를 지르니 도와달라. 이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한번 말했으니까 주님 나를 들으셨지?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문제 다 들으셨지? 응답하시겠지? 주님의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고 이 여인과 같이 소리를 질러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의 문제라면 자녀 주일이니까요. 자녀의 문제라면 더 그러해야 합니다. 이러한 끈질긴 간청하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중에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연거푸 부르는데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와서는 멀리에서 줄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도우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멀리에서 부르짖었어요. 거리가 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 때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25절에 여자가 가까이 나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예요. 너 그 문제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아픈 거 알아.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 문제 해결보다 너.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걸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다들 하실 텐데 안 하신 기도 홀로 앉아서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오랜 시간 없으셨던 분들은 크게 뉘우치셔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구했던 적이 언제이죠?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만 원한다고. 분명히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목숨을 걸어서 주를 사랑하는 그것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이신가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에 서 있는 우리가 가까이 오는 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이전까지는 문제 때문에 주를 찾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오주 만물 그 모든 것을 손 하나에 들고 계시는 말씀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던 것도 사라지게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하나를 사랑하셔서 원한다는 것은 큰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너 나에게 좀 가까이 와 하시는지도 몰라요. 제가 동부에서 왔거든요. 원래 한국에서 이제 살다가 한 29인가 30 조금 안 돼서 동부로 가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거기 학교를 세우신 설립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아무것도 없는 골모지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활성화가 됐죠. 곳곳에서 신학생들이 찾아오고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배우는 학생들까지 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렇게 큰 학교예요. 막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엄청 높은 학교도 아닌데 저에게는 너무 좋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학교가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골모지에 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이 설립하신 목사님이 이제 건물들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심하게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안 되겠다. 참 미국 목사님이신데 흔치 않게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신학교 이제 학생들이 엄청 불어나서 건물들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위기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두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금식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돈 문제, 이 학교 문제, 주님이 세우라 하신 주님의 학교인데 해결해 주셔야 되시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40일 한 중반쯤 가셨을까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잘못 봐오고 있어.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먼저 구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충격에 빠져서 금식을 멈췄대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보식이라고 그러죠. 몸을 좀 추스리고 다시 40일을 하셨대요. 처음부터 다시. 그때는 그 40일은 하나님만 들었대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길 구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도 침묵을 하셔서 이 여인을 가까이 오게 만드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먼저 구해. 내가 가까이 와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은혜죠. 이 여인에게.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차가운 거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26절에 써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려 이르되 자기의 뜻을 취하여 그들에게 듣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차가워요. 사랑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구하는 그것 너는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 너희는 아니다, 이방인들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이 땅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지상 사역의 목적은 첫 번째 그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에서 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연거푸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개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기셔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 북서쪽,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해안가일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 이쯤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긴 거리를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입니다. 개들이라고 정말 예수님이 여기셨다면 그 이방 땅에 가셨을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온 차디찬,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반응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한 고백이 너무나도 귀해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주인의 이상에서 그래도 쓰레기를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저는 개처럼 자격 없고 비천하고 부족합니다. 감히 주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아세요? 나는 개지만 여전히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엄청 대단한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 믿음을 두고 예수님이 침묵하셨고 그 다음에는 차디찬 반응을 보이셨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주님 침묵하셔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예상치 않은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지금 병들어 귀신 들려 아파하고 있는 내 자녀, 예수님, 저 아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자녀잖아요. 내게 주신 자녀 아버지가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 해주시면 나도 몰라요. 약간 배짜르는 식의 그런 믿음 말고,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주님, 예수님만이 주인이세요. 그 주인 말고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인께서 부스럭이라도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겸손함. 이렇게 겸손함으로 여전히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를 말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되어 있으되 이제야 내 이름이 있도다. 내 소원으로 들으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야, 네 믿음 참 귀하다. 침묵하는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가까이 하려고 오는구나.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해주지 않았는데도 너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다가오는구나. 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네 믿음이 참 귀하다. 네가 원하는 것 해줘.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응답을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해요. 주님이 보시는 건 그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리에 좁혀짐으로 예수님 눈에 확인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의 딸이 나았어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더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니 귀신은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밝은 것을 좋아할까요? 정반대로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것, 고통을 즐겨요.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딸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거리가 좁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고백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믿음의 산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교회 가야 돼. 어우, 큰일 나, 너.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응답 안 하셔. 그럴 때 우리가 해줄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 예수님은 네가 먼저 가까이 오기를 원하셔. 에이, 이거는 예전에 적어놓은 글이잖아.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전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도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애쓰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좋으시죠? 이게 오래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로로 가셨다가 두로 시돈 지역을 거쳤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잘 적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적혀 있는 예수님이 두로 시돈을 향하셔서 그 땅에서 하신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은 요거 하나예요. 이 여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 하나를 위해서
수백 킬로를 그 먼 길을 갔다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아,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한 여인을 위해서 두로 지역에 찾아가셔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셔서. 왜 그럴까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기도했어요. 아버지, 말씀 나누는데 분명히 본문에는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아니면 남은 시간 동안 붙들고 기도할 텐데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고 여기에 나온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했을 때 응답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네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문제 내가 응답해 줄게. 대신 너는 나를 먼저 부르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가 가장 원하는 너, 가장 사랑하는 너, 너는 내게 가까이 와.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네가 원하는 것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줄게. 즉각적인 응답이 경험되어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